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오게 되면 놀라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저녁이 되면 우리나라의 십자가 불빛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여전히 부정부패와 불법과 이런 유흥의 문화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다 같은 교회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크게 일하게 하시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외면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지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하늘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땅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롤 모델로 삼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많은 것이 있는데 먼저 26절을 읽어보면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봤을 때 어떤 시각이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유대교의 한 그냥 분파 내지는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크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유대교와 비슷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유대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할례를 행했고 여전히 유대교의 제사와 비슷한 예배의 모습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아주 큰 변화를 얻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의 특징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서야 이렇게 부릅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이죠. 기독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인들이야말로 예수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을 주목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안디옥 교회가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계속해서 경계를 넘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 일로, 여기서 스데반 일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의 사건으로 핍박이 거세졌고,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 세 곳의 지역이 이름이 나오죠.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구브로, 섬인데요, 시리아 왼쪽에 있는 섬이죠. 그 다음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정말 이방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꼽히는 거대한 도시였고요. 지금 평택 시민 50만 얘기하는데요. 그 인원과 버금가는 큰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핍박을 피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신의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환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가서 위로 올라간 것이죠. 섬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그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었는데, 안디옥 도시에 이르러서 피난한 자들이 그곳에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경계를 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나라, 국경을 넘어 이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지역의 경계를 넘었지만 여전히 생각의 경계를 넘지 못해서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요, 민족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적인 사고에서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경계, 그 율법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20절 읽어보죠. 20절 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몸만 이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도 경계를 넘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결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경계를 허물어 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풍성함, 예수님의 한없는 능력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고 어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요, 주목하는 교회는요, 주목만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온 인류에게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깨달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특징 두 번째,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2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거리가 480km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환원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죠. 지금도 가깝지 않은데요, 당시에는요 더 멀게 느껴질 만한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SNS도 존재하지 않은 시절, 말로만 소문이 이 거리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소문이었길래 들렸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소문난 교회들이 있죠. 교회 재정의 60%를 쓰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비로 말이죠. 개척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예배 없이 60%의 선교비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자탕 교회, 실은 서울 영광교회인데 1층에 감자탕이 있어서 그것으로 더 유명해져서 감자탕 교회로 불려졌는데요. 그 교회는 지역사회 수많은 봉사를 해서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지만 꿈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요, 교회 본당보다도 스포츠 레포츠타운을 먼저 지어서 지역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문턱을 낮췄고 그들을 환영하고 같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는 어떤 소문으로 유명해지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21절,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던 이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어떻습니까? 스데반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심해져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머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요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나간 겁니까? 두려운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면 예루살렘에 남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요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요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지만 신앙생활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믿음을 잠시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 소문이 저기 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늘꿈교회도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소문이 우리 지역사회에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고 또한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지도자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죠. 그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은혜 위에 큰 사역을 일으킵니다. 24절 읽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착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그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인성도 좋았고 또한 믿음도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가 안디옥 교회 오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부흥하는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23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단회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머무십시오. 주님과 동행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역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또 한 사람을 데려와서 동역합니다. 그것은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죠. 그 당시에 사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여서 돌아왔지만 이 기독교 내에서는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바울은 다소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픽업하여서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26절을 보면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동역하였고 또한 1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을 때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 만에요? 단 1년 만에요. 이 훌륭한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성도들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니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라고 폄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과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환락의 도시에서 술과 음란과 거짓과 불법으로 이 세상 흐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직장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의 우뚝서니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예수 따라쟁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한마디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교회를 바꿉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세상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늘꿈교회 4번째 생일인데요. 우리 하늘꿈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경계를 넘어 누구에게든 마음이 열려 있고 환영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사역하는 교회, 좋은 지도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문난 교회. 하늘꿈 교회 가면 믿음을 되찾더라. 믿음이 회복되어지더라. 치유의 역사가 있더라.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더라. 신나게 사역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제가 교회 설립이 되면 처음 개척하면서 교회를 꿈꾸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제가 꿈꿨던 교회 모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없어도 전 교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교회, 오후 예배가 없어도 교제와 나눔으로 풍성한 교회, 봉사자가 따로 없어도 모두가 주인인 교회, 전도팀이 없어도 끊임없이 새가족이 넘쳐나는 교회, 헌금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도 재정이 튼튼한 교회, 유명한 사람이 없어도 소문난 교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세례식에 축제가 있는 교회, 기적의 기도가 있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더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추가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 모두를 환영하는 교회, 믿음을 잃었던 자들이 믿음을 되찾는 교회, 날마다 역동하는 하늘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